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짧은 영상 같이 함께 보면서 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감사하고 계신가요? 맥주 감사절의 의미 알고 계셨나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자칫 지나치기 쉬운 맥주 감사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절기가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딱 3분 만에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맥주 감사절이란 말 생소하게 느껴지셨나요? 맥주는 보리 수확을 뜻하는 단어예요. 즉 맥주 감사절은 봄에 뿌린 씨앗이 자라 첫 열매를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죠. 2. 성경 속 유래.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공급을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전통을 이어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3. 왜 7월일까? 과거 우리 조상들은 보릿고개를 겪었습니다. 먹을 게 떨어지는 5, 6월을 지나 보리를 처음 수확하게 되는 7월 초. 그 감사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우리 민족에게도 깊은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4. 오늘날의 의미는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이 절기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중간 결산. 직장, 가정, 건강, 말씀 묵상 등 삶의 열매를 돌아보는 시간.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 회복의 기회. 즉, 오늘의 맥주 감사절은 영적 점검과 신앙 고백의 날이에요. 5. 추수감사절과의 차이는? 헷갈릴 수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11월의 결산의 의미라면 맥주감사절은 7월, 즉 초기 감사에 더 가깝죠. 감사는 신자의 선택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작은 것부터 다시 정리해보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맥주감사절을 보내보세요. 마음 한켠이 다시 따뜻해질 거예요. 감사가 중심이 되는 삶 함께 살아가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이제 지나온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는 의미의 맥주 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서 매년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라. 그 세 차례의 절기는 뭐냐? 먼저는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라고도 하죠. 무교절과 그리고 맥추절, 오늘 말씀하는 이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수장절, 이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말씀 구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인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드리면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유월절의 유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날을 기념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첫 절기가 바로 유월절 혹은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맥추절입니다. 보리나 혹은 밀을 첫 번째로 수확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 어떤 곳에서도 그들이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광야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갈라서 그들의 또 가라앉은 심령을 하나님께서 해갈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광야하고는 달라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첫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첫 농사를 지어 거둔 첫 번째 열매를 기쁨으로 수확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광야의 삶 가운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곳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맥추 절기를 보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의 기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장절은 오늘날에 우리로 치면은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그것을 수장, 창고에다가 들여놓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 그게 수장절 혹은 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세 가지 절기, 무교절 혹은 맥주 감사절 혹은 또 수장절,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절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뭐냐? 감사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요 수준입니다. 감사는 뭐냐?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척도고 혹은 또 수준이다. 내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수준과 그리고 그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항상 원망과 불평에 충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갖다가 원불교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으로 가득한 교인, 원불교 교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반대로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가 넘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교인이라고요? 감사용 교인.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감사용 교인.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 그리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 혹은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입니다. 자, 저기 보면 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습니다. 반 차 있는 그 컵의 물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뭐라고 그렇게 컵에 있는 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에이, 물이 반밖에 없네.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걱정합니다. 어떡하지? 이제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금방 없어지겠네. 걱정하죠. 반대로 어떤 분은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아직 반이나 남아있어. 아직 반이나 남아있어. 똑같은 컵에 물을 바라보면서도 한쪽은 반밖에 없네. 한쪽은 아직 반이나 남아있네.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점이 다르면은 태도도 마음도 달라집니다. 어느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복되는 일상생활이 너무 권태롭고 짜증이 났던 것이죠. 매일같이 남편과 아이들 뒤처리나 하고 도대체 내 인생이 이러려고 내가 가정생활하고 이러려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가족들에게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는요, 집안의 분위기를 잡아가는 집안의 해입니다. 해가 먹구름에 꽉 껴있으면 어떡합니까?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우울하겠죠. 침침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엄마가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니까 늘 분위기가 삭막한 거예요. 가족 모두 엄마의 눈치, 아내의 눈치 보느라고 항상 얼굴들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두통이 심해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약을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봤습니다. 정밀 검진을 받아보니까는 진단 결과 악성 뇌종양이 발견이 된 겁니다. 악성 뇌종양. 의사의 말이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최악의 경우 살아서 걸어 나온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요, 의사들 하는 말 100% 믿지 마세요. 저도요, 수술했지만 그 의사의 말 들으면은 저 수술 못 받겠더라고요. 진짜 수술 못 받겠더라고요. 왜?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 받다가 속에 있는 내장 다 끄집어내고 그걸 다 손봐갖고 한다는데 나를 저렇게 한다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진짜 수술을 받아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의사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내가 말하지 않았냐? 이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해 주니까 좀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만 믿으십시오. 하면 너무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것 같은데 최악의 경우 미리 빠져나갈 구멍부터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술을 해봐야 알겠지만 최악의 경우 살아서 걸어 나올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수술 전날 남편과 아이들의 옷을 정리하는데 계속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니까 더 서글픈 거예요. 이제 내가 저 하늘을 더 이상 볼 수 없는가. 악성 종양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흘러서 드디어 이 부인은 퇴원을 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느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예전하고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귀하고 모든 것이 고맙기만 합니다. 식구들이 여기저기 처박아 놓은 그런 양발이라든가 빨랫감들이 오히려 그것들이 정감 있게 보여져요. 그리고 늦잠 자는 아이들도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 보이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집 앞에다 내다버린 쓰레기조차도 그것마저도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아직 머리에 수술 자국이 남아 있고요. 또 계속해서 건강을 조심해야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오히려 처음보다 나빠진 것이죠.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관점. 그렇죠? 자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여지는가?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 나의 시각, 나의 관점,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풍랑과 또 위험한 파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풍랑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요? 첫 번째, 감사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행복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 즉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이 뜻을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는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델레마 뜻이 뭐예요? 소원, 기쁨.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질문이 나갑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녀가 불행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뭐 말해봐야 뻔하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 자식들이 행복해지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소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 자녀된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말씀 보면은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거는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유명한 인물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 그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요,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하게 생각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걸까? 요셉은 캐션 마크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나의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앞으로 잘 될 것을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닥칩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깊은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또 노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목숨의 위험을 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팔려가서 먼 나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참 기구한 운명이다라고 할 정도로 자기 신세를 돌아보면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세월을 지나고 보니 그동안에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오히려 좋은 일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요셉의 인생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어요.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로 올려주셔서 기근에 처하게 될, 굶어 죽게 될 자기 가족과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게끔 하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자기 앞에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지나온 세월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수많은 불행했던 일들도 하나님이 도리어 그것을 역전시켜서 바꾸셔서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셨더라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명언이죠. 한번 볼까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뭘 주시고?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 뭘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반딧불 너무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 자그마한 반딧불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그의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면은 더 밝은 별빛을 주시고, 그리고 또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은 더 밝은 달빛과 햇빛과,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영원한 천국의 찬란한 빛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요셉의 인생의 경우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좋은 것과 좋지 않는 것들이 공존하며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런 두 가지 모습들, 좋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좋지 않은 모습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굴에 큰 반점이 있었던 김희아 집사님이라고 하신 분 사진을, 동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니엘 기도회, 2021년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로도 나오셨던 분이죠. 그녀는 얼굴에 큰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서 부모님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참 고통스러운 삶이었죠. 그래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대구에 있는 한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 맡겨졌었습니다. 기독교 보육원에서 자랐기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너무나 힘든 자신의 그 불행한 삶을 한탄하며 눈물로 삶을 그렇게 지냅니다. 눈물로 기도하다가 얼마 후에는 내가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내 삶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녀가 새롭게 발견한 것, 그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당장의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오히려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내가 정신 차려서 내가 불편의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야겠다.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녀가 한 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찾고 또 감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곳에서 감사를 찾아 감사의 씨앗을 심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감사의 씨앗들이 이제는 그의 인생의 행복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감사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좋은 남편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편뿐입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예쁜 두 자녀도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또 그녀의 얼굴에 암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 암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삶이 되어 전국을 누비며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간증하며 돌아다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울 수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행복해 하실 수 있도록 그녀의 마음에 먹은 대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요, 감사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삶에서도 자그마한 것에서도 감사의 그 감사거리를 찾아서 그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은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후불이 아니라 선불입니다. 우리가 그런 선불 감사의 삶을 생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왜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라 말씀하실까요? 감사는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편 50편 2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모든 문제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그 문제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축복의 말씀이죠. 또 한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게 되면은 더 그 문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고 더 어렵게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마중물이 되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오는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가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범사라고 하는 단어, 헬라 단어는 굉장히 쉽습니다. 따라 볼까요? 뭐예요? 파스. 범사, 파스. 의미가 뭡니까? 모든 것, everything. 그 어떤 것에서도 anything. 모든 것 가운데서,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소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성분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 혹시 젊은 여성분들 아시지 않나요? 우리 미용실 가면은 저런 잡지들 한 번씩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엘르, 이 엘르의 잡지의 편집장이면서 또 준수한 외모와 화술로, 이 말재간으로 프랑스의 사교계를 풍미하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 도미니크 보비. 지금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졸중으로 그가 쓰러지게 됩니다. 3주 후에 그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전신마비가 된 상태에서 온 몸인 사지가 다 이제 마비가 된 거예요. 딱 한 군데 유일하게 왼쪽 눈꺼풀만 깜빡깜빡할 수 있는 그것만 살아 있는 겁니다. 얼마 후에 그는 이 눈 깜빡임 신호로 알파벳을 지정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는데 때로는 한 문장을 쓰는데 꼬박 하룻밤을 지새울 정도로 이 눈 깜빡임으로 글을 쓰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128페이지에 해당하는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책을 완성하게 됩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기간이 15개월, 1년하고도 3개월의 시간. 몇 번의 눈 깜빡임을 했느냐? 20만 번 이상의 눈 깜빡임을 그가 하면서 책을 한 권 쓰게 됐던 것이죠. 1997년 3월 6일 드디어 그의 책은 출판되었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삶을 찾도록 도와주었고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저 책 서문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그 침을
내가 삼킬 수만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자다가 침 흘려요, 안 흘려요? 흘러내리는 그 침을 내가 하고 삼킬 수만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평소 건강의 복을 그가 잘 느끼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에이씨, 오늘 또 누구누구 만나야 되는데 어떤 일이 쌓였는데 툴툴거리며 일어났던 수많은 아침들, 그 툴툴거리며 일어났던 수많은 아침들을 생각하며 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코로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면은 내 의지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헉헉거리면서 숨을 쉬며 헐떡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생각할 때에 오늘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내 코로 마음껏 숨을 들이쉴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장 도미니크 보비의 이야기나 혹은 김희아 집사님, 아까 얼굴에 있던 반점 있던 그 김희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직도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감사해야 할 그 일들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눌 때 뭘 훈련을 합니까? 감사. 지난 한 주간 동안 뭐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처음에 목장 오시는 분들은 그러게요, 내가 뭘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너무 평범하니까 특별한 게 별로 없으니까 감사를 잘 몰랐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 맞네요. 그것이 감사했네요. 맞아요. 그것도 감사했어요. 이제 하나하나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내용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도 종교의 탄압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직장에 가야 돼서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이것도 감사입니다. 이것도 감사하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요 소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감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행복을 주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행복의 삶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왜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느냐? 감사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푸는 바로 마스터키,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찌 좋은 일들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의 감사. 아멘. 뭐뭐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러한 신앙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감사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에도 그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자그마한 일에서도 감사의 내용을 찾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감사가 하나 둘 모아져서 그것이 마중물이 되고 그것이 감사의 씨앗이 되어져서 지금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감사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푸는 축복의 열매가 됨을, 열쇠가 됨을 믿으시고 범사의 감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노래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